혹시 여러분,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꿈에서 뭔가 급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시 부모님이 편안하지 못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꿈들이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업과 인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은 우리 의식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 창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이번 생만이 아니라 무량겁에 걸쳐 이어져 온 가장 깊은 업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잠이 들면 의식의 깊은 층에 잠겨 있던 것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떠오릅니다. 특히 업력이 강하게 움직일 때 그 신호는 꿈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 사시는 박순덕 보살님이 계십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5년 전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작년부터 매주 한두 번씩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꿈의 내용이 묘했습니다. 어머니가 낡은 한복을 입고 계신데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보살님이 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 시기가 박 보살님 본인에게 큰 업장이 떠오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들 문제,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왔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업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업이 서로 얽혀서 함께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박 보살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의 업장이 떠오르면서 어머니와의 인연 속에 있던 업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걸쳐 지은 모든 행위의 종자들입니다. 이 종자들은 평소에는 마음 깊은 곳에 잠겨 있다가 적당한 인연이 만나면 싹을 틔우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업은 가장 뿌리 깊은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이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도 그 전생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인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세계로 가셨지만 자식인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업의 씨앗들이 남아있거든요. 박 보살님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박 보살님 본인의 업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어머니와 맺었던 업의 고리도 함께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한 줄을 튕기면 다른 줄도 함께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업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섭다고 피하거나 단순히 그리움의 표현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중요한 정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고통도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필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한때는 우리의 부모였고 우리 또한 모든 중생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무량겁에 걸친 인연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장 깊은 사랑과 때로는 가장 깊은 갈등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보살님은 75세이신데 아버지를 20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술을 좋아하셔서 가족들에게 많은 고생을 끼치셨어요. 특히 김 보살님은 맏딸로서 집안의 고생을 도맡아 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김 보살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살지 못하셨을까 하는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쯤 되었을 때부터 신기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시는데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김 보살님에게 깊이 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꿈이 이렇지 싶었는데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아버지도 나름의 고생이 있으셨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김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었던 업의 고리가 20년의 시간을 거쳐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서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녀 간의 인연이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꿈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업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깊을까요? 첫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인간관계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상황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 사랑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둘째는 감정의 깊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해 가장 깊은 사랑과 때로는 가장 큰 실망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업은 매우 깊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인연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힘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육체라는 껍질을 벗어던진 상태에서는 영적인 차원의 소통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깊은 인연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인연이 더 맑고 아름답게 정화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김 보살님의 경우처럼 꿈을 통한 만남은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을 때 못다 한 이야기들.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감정들이 꿈이라는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거나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는데 얼굴이 화가 나 있어 보였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꿈에서 아파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혹시 부모님이 좋지 않은 곳에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편한 꿈들도 결국은 업장이 떠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생전에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시고 비판적이셨는데 이 보살님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위축되어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몇 년간은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부터 악몽 같은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꿈에서 화를 내시고 뭔가 불만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 보살님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생전에 어머니께 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저승에서도 화가 나 계시는구나 하고 자책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악몽 같은 꿈들을 1년 정도 꾸고 나니까 서서히 꿈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꿈에서 이 보살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았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괴로운 꿈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업장들이 떠오르고 정화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마치 상처에서 고름이 빠져나가야 아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쌓였던 상처와 갈등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고 정화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거나 불편한 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이런 꿈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생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갈등, 죄책감 같은 것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거예요. 둘째, 이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업장을 함께 정화하려는 과정입니다. 마치 옛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잠시 아픈 수술을 받는 것과 같아요. 셋째,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덮어두었던 갈등들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진짜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꿈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꿈에서 부모님이 화나 있거나 괴로워 보이신다면 부모님도 당신만의 고생과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고 이해해 보세요. 무엇보다 정근이나 기도를 통해 부모님과 나 모두의 업장이 정화되기를 발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모든 업장이 맑게 정화되어 평안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한 방편입니다. 무섭거나 불편한 꿈들도 결국은 우리와 부모님 모두를 더 큰 평안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근과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부처님의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관세음보살 정근과 아미타불, 염불에는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충남 논산에 사시는 박금례 보살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셨는데 남편이 생전에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져서 가족들이 고생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꿈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모두 불안하고 초조한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한다며 서두르거나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보살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꿈들이었죠. 박 보살님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저승에서 편안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뭔가 해주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에 와서 스님께 상의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정성스럽게 정근을 해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1000번은 하시고 그때마다 남편분의 업장이 정화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세요. 박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하루에 3000번씩 석 달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꿈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더니 어느 날은 깔끔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꿈에서 박 보살님에게 깊이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 챙겨라. 박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나타나시더라도 평안하고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근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명호에는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업장 정화에도 큰 도움을 주십니다. 정근이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첫째, 정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서 산란한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부모님과의 영적 소통도 더 원활해져요. 둘째, 부처님의 명호에는 실제로 업장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법칙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부처님 명호는 우리와 부모님 모두의 업을 맑게 해줍니다. 셋째, 정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생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정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근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관세음보살 정근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적어도 1000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는 대략 30에 40분 정도 걸려요. 아미타불 염불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부모님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정근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생전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정근을 하세요. 다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발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편안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의 업장도 함께 정화되기를 발언하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이나 상처, 죄책감 같은 것들이 모두 맑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근을 하는 것입니다. 정근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향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한 향을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향 연기가 부처님께 올라가면서 우리의 정성도 함께 전해진다고 봅니다.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경전을 부모님을 위해 독송해드리면 큰 공덕이 됩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깨끗한 물이나 과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부모님이 편안하소서 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49일이나 100일 같은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부산의 한 보살님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1000번의 관세음보살 정근을 1년간 했는데 그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모든 갈등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꿈에서 매우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고 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부모님과의 깊은 인연에서야 더욱 그렇겠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정근과 기도는 반드시 부모님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꿈의 변화 과정을 통해 업이 어떻게 정화되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꿈에 계속 나타나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꿈을 꿔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업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알아보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최옥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아버지를 10년 전에 여의셨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셨는데 딸인 최 보살님에게는 특히 더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최 보살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 정도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부터 매주 한두 번씩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꿈에서도 무뚝뚝하시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멀리서 최 보살님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그런 꿈들이었죠. 그런 꿈들을 1년 정도 꾸면서 최 보살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꿈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최 보살님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최 보살님과 함께 산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4년째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딸아, 그동안 아버지가 말로 표현을 잘못했지만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이제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최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업이 정화되어 가는 단계들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리감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차갑거나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생전에 있었던 갈등이나 오해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소통의 시작 단계입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간단한 제스처나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을 흔들어 주신다거나 미소를 지어 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함께함의 단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딘가를 가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꿈들을 꾸게 됩니다. 이때는 대화가 없어도 분위기가 매우 평화롭고 따뜻해요. 네 번째 단계는 완전한 화해의 단계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어 마지막은 평안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지 않으시고 가끔 나타나시더라도 매우 평안하고 밝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업이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갈등과 상처에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의 정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빨리 끝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둘째,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꿈이 더 불편해지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화 과정의 일부이니까 꾸준히 정근과 기도를 계속하세요. 셋째, 감정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세요.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울산의 한 보살님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과정을 일기로 써가면서 지켜봤는데 8개월에 걸쳐 위에서 말한 5단계를 거의 정확히 거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부모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우리 마음도 더 넓어지고 자비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에는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면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평안한 결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이 완전히 정화되고 인연이 맑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꿈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만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성격이 예민하시고 까다로우셨는데 김 보살님은 맏딸로서 어릴 때부터 많은 부담을 져야 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김 보살님은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김 보살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무거운 꿈들을 꾸었고 김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 정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3,000번씩 거의 2년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꿈의 양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머니가 꿈에서 김 보살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까다롭게 굴어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다 괜찮다. 너 마음 편히 살아라. 김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런 감정들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대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자기 인정이 생겼습니다. 셋째, 마음의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어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불공을 드릴 때도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해방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도 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업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업장이 해소되면 그 효과가 우리 삶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깊은 인연이 정화되면 모든 인연이 함께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회향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님과의 업이 정화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김 보살님도 그 후로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줄 관세음 보살님의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보살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함께 정근을 하자고 권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업이 정화되었을 때의 중요한 징조입니다. 서울의 한 보살님은 아버지와의 업이 정화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그 사랑을 몰랐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향의 완성입니다. 갈등과 오해로 가려져 있던 부모님의 진심을 드디어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업이 정화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이런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일도 거의 없어집니다. 가끔 나타나시더라도 매우 밝고 평안한 모습이에요. 마치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인사를 건네시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리움에 슬픔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움 자체가 감사와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인연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생전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순수한 사랑과 감사만이 남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업과 인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섭거나 불편한 꿈이라도 피하지 마시고, 아, 지금 정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이나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부모님과 나 모두의 업장이 맑게 정화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로 가려져 있던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 마음에도 깊은 평안이 자리 잡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모님을 위해 간단한 기도를 해보세요. 부모님, 편안하소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평안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100번만 해도 좋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깨끗한 물 한 잔을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부모님이 편안하소서라고 발언해 보세요.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세요. 부모님도 당신만의 어려움이 있으셨구나라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부모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더 깊은 평안에 도달하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편안하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부터 작은 정근 한 번, 짧은 기도 한 마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더욱 맑고 평안하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정화하면 그 마음의 힘이 시공을 초월하여 부모님께도 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무거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안심하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조용한 당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인연이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고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함께 다른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나타나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무엇인가 의논하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꿈들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문의 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옥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 보살님은 7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부터 매우 특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함께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모두 어딘가 급한 듯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고 보살님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의논만 하시는 거예요.
고 보살님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절에 와서 스님께 여쭤보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은 조상님들의 업이 함께 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천도제를 올리고 정근을 하세요. 고 보살님은 그때부터 매일 조상님들을 위한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그리고 조상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극락왕생하소서라고 간절히 발언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꿈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어느 날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고 보살님에게 절을 하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이후 고 보살님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겼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고 둘째 며느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고 보살님 본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문의 업이 정화되면 그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고 보살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조상님들이 함께 나타나는 꿈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가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결혼이나 이사, 사업의 변화 같은 중요한 일들이 있기 전에 조상님들이 함께 나타나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둘째, 후손 중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조상님들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시는 것이지요. 셋째, 가문의 업 전체가 정화될 시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 대에 걸쳐 쌓인 업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과정에서 조상님들이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면 조상님들의 업장 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에서도 매일 조상님들을 위한 정근을 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이 업장 소멸하여 극락왕생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보살님은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난 후 49일 동안 매일 1000번씩 정근을 했는데 그 결과 집안의 오랜 갈등들이 모두 해소되고 가족들이 화목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아가신 형제자매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인연도 부모와의 인연 못지않게 깊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경쟁과 사랑, 갈등과 우정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명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에게는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박 보살님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셨고 동생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두 자매는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 봉양 문제, 재산 문제, 자녀 교육 방식 등에서 의견이 자주 달랐어요. 특히 박 보살님은 동생이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언니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동생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로 토라져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동생이 돌아가신 고 1년 정도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동생은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10살 정도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박 보살님과 함께 놀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리움 때문인가 싶었는데 꿈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상의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보통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순수한 사랑만 있었죠. 동생분이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동생과의 모든 갈등을 잊고 어릴 때 함께 놀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 정성스럽게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동생아, 언니가 미안했다. 이제는 모든 갈등을 잊고 평안하렴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꿈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동생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박 보살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니, 우리 어릴 때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박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생에 대한 모든 원망과 후회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사랑과 그리움만 남았거든요. 형제자매 간의 업을 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낸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제는 전생의 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것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인연을 잘 정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보살님은 형님을 여의고 나서 5년 동안 매일 형님을 위해 정근을 했는데 그 결과 형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형제자매가 꿈에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갈등이 있었던 형제자매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정근을 하세요. 셋째,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번에는 가장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아픔은 없습니다. 그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지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영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20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보살님은 그 충격으로 몇 년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보살님은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며 매일 울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아들이 처음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깜찍한 모습으로 이 보살님에게 달려와서 엄마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 보살님은 꿈에서 아들을 꼭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죠. 그 후로 아들이 가끔씩 꿈에 나타났는데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이 보살님에게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말했답니다. 이 보살님은 절에 와서 스님께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다시 어린아이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가지고 있게 되죠. 아드님이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 매일 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 내 아들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라고 발언했어요. 1년 정도 정근을 꾸준히 하니까 꿈의 내용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예쁜 꽃밭에서 웃고 있는 모습 등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들이 이 보살님에게 이런 말을 한 꿈이었다고 해요.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더욱 좋은 곳에 있게 되었어. 고마워, 엄마. 이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더 커졌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를 벗어나는 것일 뿐,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영혼은 매우 순수합니다. 어른들처럼 복잡한 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과도한 슬픔과 집착은 오히려 아이의 영혼이 편안히 떠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슬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신 아이를 위한 정근과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 한 보살님은 딸을 여의고 나서 매일 우리 딸이 극락정토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후 딸이 꿈에서 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엄마 덕분에 나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정근은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항상 옛날 우리 집 마당에서 나타나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늘 논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장소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한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특히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무척 아끼셨는데 거기서 고추, 상추, 배추 같은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보살님은 그 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꿈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 텃밭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가 그 텃밭을 좋아하셨기 때문인가 싶었는데 꿈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꿈에서 어머니가 텃밭을 가리키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보살님이 절에 와서 스님께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텃밭은 어머님이 가장 정성을 다한 곳입니다. 어머님의 정이 많이 담긴 곳이죠. 혹시 그곳을 너무 급하게 정리하신 것은 아닙니까? 한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할 때 그 텃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꽃과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보살님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텃밭 한 구석에 작은 돌탑을 쌓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위해 정근을 올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어머니가 텃밭에서 웃고 계시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고맙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곳에 특별한 애착이나 미련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생전에 정성을 많이 쏟았던 곳, 추억이 많은 곳, 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에도 마음의 기운이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면서 많은 감정과 정성을 쏟으면 그 기운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시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장소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둘째, 가능하다면 그 장소를 방문해서 정성스럽게 정근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 장소와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부산의 한 보살님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에서 계속 아버지를 꿈으로 만났는데 그 가게를 깨끗이 정리하고 부처님을 모신 후 아버지가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꿈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꿈들에서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은 단순히 꾸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서미경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보살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셨고, 서 보살님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서 보살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불만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서 보살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정근을 시작한 후로는 점점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었구나. 사실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서 보살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깊이 깨달았어요. 아, 시어머니도 당신만의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까다롭게 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 보살님은 그 메시지를 현실에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의 아픔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달리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런 변화가 가족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들도 편해졌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 보살님 자신도 마음의 깊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은 일상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현실에서도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용서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셋째, 평안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평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만 편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대구의 한 보살님은 어머니가 꿈에서 너무 자식들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내 인생도 살아라 라고 하신 후 그동안 미뤄왔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본인도 훨씬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들과의 꿈을 통한 소통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꿈을 꿔야 하나요?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건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통한 소통이 끝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업이 완전히 정화되고 인연이 아름답게 정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명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셨는데 처음 3년 동안은 남편이 자주 꿈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무거운 꿈들이었는데 최 보살님이 열심히 정근을 한 덕분에 점점 평안한 꿈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남편이 꿈에서 매우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이제 나는 정말 평안해졌어. 당신도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 꿈을 꾼 후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최 보살님도 서운했다고 해요. 혹시 남편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꿈이라는 형태로 소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평안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실제로 최 보살님은 남편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소통입니다. 꿈이라는 매개체 없이도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만남은 형태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라는 형태가 사라져도 꿈이라는 형태도 필요 없어져도 사랑과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통한 소통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꿈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더 높은 차원의 평안에 도달하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축하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셋째,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들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서울의 한 보살님은 어머니와의 꿈 소통이 끝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도 늘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 살아있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만남은 헤어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통한 소통이 끝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영원한 차원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부모님과 가족들이 꿈에 나타날 때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하나의 큰 진리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 가족들이 꿈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며 슬퍼하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육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꿈은 그 인연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정근을 하고 기도를 올릴 때 그 인연은 더욱 아름답게 정화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꿈에 나타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아직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정근을 하고 기도를 올리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더욱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모님, 우리와 가족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짧은 기도라도 해보세요. 부모님, 편안하소서.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소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분들의 마음에도 더 깊은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고 하셨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도 이승과 저승의 경계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과 가족들 사이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완전한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영원한 사랑의 고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모든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소서.